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에스더 1장 1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서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집안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임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기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건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홍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머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다서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속에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하나님은 나 중심적으로 역사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남들이 특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 따로 있고 하나님은 내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보면 남의 인생이 나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전쟁이 있죠. 러시아가 몇 달 동안 계속 폭격을 가하고 엄청난 도시가 파괴가 되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들과의 싸움이지만은 그들과의 싸움이 전 세계의 물가 폭등을 일으키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우리가 태풍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태풍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남태평양이나 북대서양이나 혹은 조그만 그 바다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조그만 바람이 시작이 돼서 점점 기류와 함께 어울려서 조금씩 발달해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이것이 태풍으로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 면에서 남의 인생이 전혀 나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그 남들의 인생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인생을 우리가 전혀 아무런 관심 없이 보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이 나라와 세계 정세를 그냥 관심 없이 나와 관심 없어 라고 생각하며 그냥 치부해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뭔가 일을 하시고 그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 이야기는 특별히 에서더서, 이 에서더라는 이 책자는 참으로 신기한 책자입니다. 어떤 책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한 분도 등장하지 않는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등장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경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요. 전혀 하나님이 등장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 책을 성경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일어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관계없는 일들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아하수에로 왕 때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1절에 이야기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시대냐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페르시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유명한 사람이 고레스 왕이죠. 이 고레스 왕이 이 페르시아의 통합 왕으로 등장을 하고 바벨론을 점령하고 통합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로 바뀌게 되고 그 속에는 바사와 메데 이 두 나라가 합쳐져서 페르시아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 그 중심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란 지역에서 페르시아 제국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고레스 왕이 이 나라를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페르시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캄비세스 2세, 다리우스,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리오 왕, 이런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다리오 왕은 엄청난 팽창을 일으켜서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그 나라들, 특히나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그 위에 모든 중동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 페르시아 제국 아래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다리오 왕이 점점 그 세력을 넓혀서 그리스, 유럽까지 점령을 하려고 그리스와 전쟁을 하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라톤 전쟁에서 실패를 하게 됐죠. 실패를 하고 몇 번이나 싸우면서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다리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곳곳에 약간 이렇게 반란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바벨론에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제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반란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등장하자마자 왕이 오르자마자 이 반란 세력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반란 세력들을 다 제압하고 아버지의 부왕에 있었던 그 모든 지역을 다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거대했는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7지방.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도들이 있잖아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이런 다 해봐야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런데 127도라면 얼마나 거대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거대한 지역,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즉위하고 난 다음에 왕에 있은 지 제3년에 이제 제3년 동안 3년 기간 동안 다 반란 세력을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안정을 찾은 것이죠. 안정을 찾고 난 다음에 잔치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페르시아에는 자기의 권위나 혹은 자기의 권력이나 이러한 것들을 점점 이렇게 그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게 그 잔치를 많이 이용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각 지방의 도를 다스리고 있는 지방관들을 다 초청해 가지고 함께 모아 놓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그렇게 잔치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잔치를 베푸는 기간이 얼마냐? 오늘 180일 동안 잔치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0일 동안 잔치를 했으면 그 잔치가 얼마나 거대하고, 그리고 그 잔치하는 기간 동안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지내지만은 또 그 반면에 그 모든 것들을 제공해야 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렇게 180일을 잔치를 베풀렀다. 이것은 왕위를 그만큼 과시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지방관들을 함께 모아가지고 이제 자기의 권력을 다짐하는, 그런 충성을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하수에로 왕은 또 다른 욕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부왕이 점령하지 못했던 그리스 그 지역을 점령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전쟁을 준비하려면 이 지방관들의 절대적인 헌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180일 동안 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잔치가 끝나서 지방관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수상궁 주변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관리들을 초청해서 또다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엄청난 진귀한 보석들을 가지고 의자를 만들고 바닥을 깔고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금잔을 가지고 마시게 하고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법도가 있어 사람을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모든 것을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만 마시면 그냥 술만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얼마나 부도덕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락했다라는 거죠. 마음대로. 그리고 왕후 와스디도 왕궁에 있는 여인들을 위해서 따로 잔치를 베풀었다. 이때 당시에는 여인들과 남성이 함께 연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남성 앞에 나아가지도 못했던 그러한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인들을 위해서 왕후는 잔치를 베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한참 주홍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 왕이 갑자기 자기 왕후를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왕후를 자랑하고 싶어서 왕관을 정죄하고 정말로 멋있게 해서 나와가지고 모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왕후가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는 거죠. 그래서 왕후를 초청을 했습니다. 잔치 자리에. 보통 남자들만 이렇게 잔치를 하고 있는데 여성을 초청한다라는 것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여성은 몸을 파는 창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는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왕후를 초청했다라는 것은 어쩌면은 왕후의 가치를 그만큼 떨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왕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의 초청을 받아서 왕명을 따라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왕명을 따르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왕후는 따르기를 싫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르기를 싫어했다. 따르기를 싫어하고 왕은 진노하기 시작했고, 점점 순식간에 그 화려했던 잔치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분위기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왕후가 폐위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이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무슨 일인가,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인지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왕들이 잔치를 베풀고 수많은 고관 대작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푸는 그것으로만 생각했지,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고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죠. 어쩌면은 에스더라는 이 인물의 등장이 이것으로 인해서 시작이 됐다라는 거,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민감하게 주파수를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나를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밖에서, 나의 삶 밖에서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일을 하고 계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들처럼 말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거대한 소용돌이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잔잔한 바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를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결코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라는 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결코 나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 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 왜 나에게 붙여주셨을까, 나를 만나게 하셨을까, 이러한 고민들을 하면서 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 중심에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움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
예전 교회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시고 육체를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큰 신된 일꾼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온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들을 본받아서 잘 믿음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그 아픈 부위를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간구하는 그 기도의 소리에 하나님 집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